두 주 전부터인가요? 사실은 의도치 않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된 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이라는 아주 그 미니 시리즈가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의도치 않는다는 그런 표현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뜻이에요. 하여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나눴던 것은 바로 우리의 보물이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땅의 것이 자꾸 보물이 되면은 땅의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눈도 어두워지고요,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보물을 하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될 때 땅의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의 위치,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우리의 생각이, 평소 때 생각이 잘못된 위치에 가 있으면은, 세상이 주는 생각에 가 있으면, 특히 세상의 것에 자꾸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생각의 위치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소망, 어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소원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올바른 곳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된다.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떤 축복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정확하게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어떤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그 중요하고도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 죄가 없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 자체는요,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 믿음이 있고 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뭐 섬김도 있고 막 어떤 순종도 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죄의 문제, 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 그러죠. 의라는 건 죄 없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 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인데, 죄가 없는 의인데, 우리 인간 자체는 의가 죄가 없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왜 우리를 자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자꾸요? 우리는 뭐 꼭 내가 의로워져야 되나, 내가 죄가 없어야 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사랑받으면 되지 않은데, 하나님 쪽에서는 칭의, 너 지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로워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 하나님은 바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하나도 여러분 안 지으시죠, 그렇죠? 죄 전혀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늘 어떤 죄된 생각들, 죄들이 있고요. 그래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사실 마음속의 죄도 중요해요. 이게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냥 어떤
직접적인 죄가 없더라도 이런 죄가 쌓여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회개라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바로 회개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 의미는 뭐 죄 용서 받아야 되니까, 뭐게 필요하다니까라는 것도 있지만, 죄를 용서 받아야, 죄가 없어야,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회개하는 자,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길을 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것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뭐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 회개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죄 용서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 회개에 관련된 내용들을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요,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죄 용서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형이 있어서 그 기능을 대신한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기능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죄 용서의 기능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모형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모형을 보면서 이런 게 저런 게 있구나. 모형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체,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회개가 무엇인지를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제도, 특히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를 보니까,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그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올 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뭐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비둘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떤 그런 재정에 따라서 조금 사는 정도에 따라서 그건 허락이 되는데, 어찌됐든 동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를 예를 들고 있는데, 뭐라 그랬죠? 흠없는 소라 그랬죠, 그렇죠? 흠없는 소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흠없는 소를 가져온다는 게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성전이, 이 제사를 드린 성전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집중시키려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문제없이 뭐 조심해서 자기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흠없는 걸 데려오면 되지만, 사실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소를 한 마리 데려오려면은 사실 며칠을 끌고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흠없는 소를 집에서 한 마리를 데려다가 오기 시작했는데, 얘가 소가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여기를 탁 비었어요. 그래서 흠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아시네요. 다시 집으로 가서 흠없는 걸 데리고 와야 돼요. 회막문까지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제사장이 쫙 검사해보다가 발톱은 좀 너무 심한 예고, 어찌됐든 어디에 뭔가 이렇게 좀 흠이 있으면은요, 그건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또 다시 가가지고 하여튼 새로운 그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이 불편을 해소하려고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물을 팔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괜찮다고 정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렇죠? 하여튼 흠없는 제물을요, 하나님 까다로우세요. 이 제사를 받으실 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죄에 관한 제사들은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죄에 관련된 제물 아니면은요, 흠이 있어도 됩니다. 뭐 다리 한 짝 없어도 받아요.
근데 죄에 대한 제물은요 꼭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제물, 이 소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안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번제물에 안수한다 그럴 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연결시켜서 앞에 문장과 이렇게 문맥 내에서 연결시켜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안수를 한다라는 거는 그 소의 머리에 대고 자기의 죄를요 낱낱이 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중얼중얼 소 머리에다 대고 내가 이런 잘못했고 이렇게 미워했고 저렇게 뭐 했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구약의 그 성경에 나오는 안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가. 그러니까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까? 이 소에게로 다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전가. 하여튼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안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수하는 사람이 속에 죄가 많든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사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또는 뭐 그럴듯하지만 뭔가 잘못된 사람이면은요, 여러분 뭐 받아가 오십니까? 그거 다 전가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안수는 조심해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시면 되고요. 저도 가능하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3절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안수까지 하고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드디어 제사장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제사장들이 움직이네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회막문에 뿌리게 되고요. 이제 피를 뿌려야 사실은 정결케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 뿌림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소를 잡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 소를 잡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를 잡기까지 해야 돼요. 잡아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소 잡아본 적이 있으신 분? 이 소 잡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사 제도를요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소를 잡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잡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조사를 했는데 이 소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셋 중에 하나로 잡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요, 노약자나 심신이 약하신 분은 들으시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귀를 좀 닫으시든지 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요, 긴 꼬챙이를 가지고요, 삐찍삐찍한 꼬챙이를 가지고요, 소의 심장을 찔려가지고 죽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소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두 번째는요, 이제 뇌를 이게 찌그러뜨려서 무너뜨려서 죽이는 걸로 미간을 그 망치 같은 걸로, 그 앞이 뾰족한 정 같은 망치로 미간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미간을 때려서 죽이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소의 제목을 건니까 좀 끔찍해요. 소의 목에 있는 동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동맥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소 잡아야 돼요. 제사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들고 흠없는 소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한 다음에 이제 잡아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제사장이 들고 서 있어요. 꼬챙이 하나랑 망치 하나랑 날카로운 칼 하나 들고 어느 걸로 할래?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갈등되죠. 제가 그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긴 이 꼬챙이로 심장 찌르기잖아요. 이게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푹 찔러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정말 웬만한 전문가들도요 한 번에 소의 심장을 찌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자체도 찌르기 힘들 뿐더러 즉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래요. 그 부분을 탁 찔러야 되는데 소가 이게 투명하게 심장이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찔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이요 몇 번 정도 걸리냐면은 7번에서 한 10번 정도를 찔러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7번에서 10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가 한 번을 푹 찔렀을 때 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못 찔렀음매라고 반응할까요? 왼쪽으로 좀 빗나갔음매라고 반응할까요? 예, 성공했네요. 제가 음매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소의 심장을 이게 진짜 정말 피투성이 돼서 사방에서 소를 붙잡고 묶어두고 정말 한 번에 안 되니까 5번, 7번 막 그러면서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겨우 그렇게 해서 그 심장을 찔러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물 건너갔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간을 이제 망치로 정 같은 거로 쳐서 이제 죽이는 건데, 제가 이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소는 아니고 군대에 있었을 때 그 돼지 잡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 사람은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전문가인가 봐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돼지를 잡는데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가 뭔지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하여튼 저는 그런데요. 그게 전문가니까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이게요, 이 소 미간 이 뼈가요, 소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뼈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보통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치잖아요. 제대로 미간을 겨냥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겨냥을 해도요, 웬만한 힘이 아니면은요, 정이요 미끄러진대요. 예, 미끄러지면 어디를 더 이상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눈알이 터지고요. 예. 하여튼 그 눈알이 터지고 골수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정말 더 이게 여러분 정으로 하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권해드릴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 사실 제일 많이 택하는 게 결국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택하는 게 동맥을 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제사가 아니라 그 무슬림들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이제 무슬림도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본 건데 목을 자르는 건 못 봤어요. 근데 목이 잘려진 손을 봤어요.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근데 목이 거의 반쯤 잘라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말 소가 거의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은 휘번덕거리고, 정말 상상하기도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뛸 때마다 그냥 피가 그냥 끔찍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서 몇 시간을 피를 흘리면서 피가 거의 강같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죽어가는 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더 끔찍한 게 가끔은요, 이런 동물들이요, 이 죽을 때요, 마지막 죽기 전에 벌떡 일어선대요. 죽은 소가 목을 덜렁덜렁거리면서 반쯤 덜렁거리면서 탁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경 보고 기절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예, 여러분 셋 중에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지순례가 어쩌면 한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잡아야 됩니까? 저는 타양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하여튼 이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린다는 이 얘기가 그냥 소 잡아서 피를 뿌리는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제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한지. 구약이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최소한 3번은 해야 돼, 이걸요. 예, 3번.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예, 감사해요. 정말 이걸 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몇 번째 단계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죠, 그렇죠? 네 번째 단계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뭐랍니까? 각을 뜰 것이라고 돼 있어요. 가죽 벗기는 거. 예, 그 중에 제일 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잘 벗긴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요 이거 벗기는 게 진짜 힘들대요. 벗겨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잘. 그냥 칼로 그냥 계속 베내야 되고, 그냥 몇 번을 이렇게 내가지고 찢어내야 되고요. 근데 이 가죽 벗기는 것도 문제지만 각을 뜨는 건 진짜 더 문제라고 합니다. 각을 뜨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요 정말 샅샅이 각을 뜨게 시켜요. 살도 다 부위별로 각을 다 뜨게 시키고요. 관절 마디마디를요 다 분리하게 시켜요. 근데 이것이 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은 칼로 될지 모르겠지만 뭐를 가지고 갔냐 봤더니 손도끼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은 피 흘려서 죽은 그 머리에 골수가 터지고 막 이 눈이 터진 막 심장이 이렇게 된 그 껍질을 펴킨 다음에 정말 그냥 제사 안 드리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제사를 안 드리면요, 여러분, 이 제사를 안 드리면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그 유대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회당에 갈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박탈이 되는 그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각을 다 정말 마디마디 다 그 관절을 다 잘라가지고 다 조각조각 내면은 드디어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마감이 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물에 씻어가지고는 번제단 위에 드리게 되고, 번제단에서 이거를 불살라 태웁니다. 그래서 다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면은 드디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끝난 겁니다. 예, 드디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구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죄 용서받기 정말 더럽게 어렵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구약 사람들은요, 제사 이런 드릴 때 물론 죄를 어떤 뭐 용서받는 어떤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기쁨이 컸을 것 같아요. 드디어 끝냈다. 드디어 제사를 끝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겐 감사한 일인지, 신약에 산다는 게 하여튼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제가 이 말씀 이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쭉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래요. 이 죄 용서라는 거,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죄 용서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도 정말 감사한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다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다시 다른 새로운 제물을 가져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고,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감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구약 사람들처럼 그것도 감사지만,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는요, 그 제물이 있잖아요. 소가 왜 그렇게 비참한, 정말 도륙이죠, 도륙, 그렇죠? 예, 왜 그런 비참한 그 죽음을 당해야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서 죄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죄가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심장을 찔려서 또는 뭐 머리가 터져가지고, 또는 정말 동맥이 끊어져서 목이 끊어져서 죽고, 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 건 그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그 죄 때문에 소가 그렇게 죽였다고 한다면, 죄가 전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회개나 어떤 그런 죄 용서의 그런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 다음에 저기 그 마지막 심판 때 가가지고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는요, 바로 이 제물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그렇게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찔릴 것이고, 우리의 골수가 터질 것이고요, 우리의 목이 잘려져서 피가 흐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요, 우리의 가죽들이 다 벗겨지게 될 거예요. 가죽이 벗겨진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죽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죄 없는 존재처럼 우리를 다 감추고 있잖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건 그걸 다 벗겨낸다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생각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닌 척하고 이런 척 괜찮은 척,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다 벗겨, 이 겉껍데기를 다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기시고 어떡합니까? 다 각을 뜨시겠다는 거예요. 각을 낱낱이 다 떠서 너의 죄가 어떤 것이고, 우리 자신도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죄를 낱낱이 떠가지고, 죄가 있는 그 부분들은 모두가 다 불을 태워서 다, 그러니까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할 길이 열렸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재물이 당해야 되는, 그 재물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 모든 죄 다 발라지고 그냥 각이 떼어져가지고 공개되지 않고 오히려 다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것, 이것이 바로 용서, 회개의 축복, 회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본 게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를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은요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라고 해도 뭐 죄 뭐 좀 생기면 되고 뭐 남한테 피 안 익히면 되고 하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길 원하고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은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셔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과정을 겪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정말 샅샅이 다 드러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게 죄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 제도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지막 절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전제로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그 평소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이 죽이는 과정, 정말 이 끔찍한 이 정말 정말 노약자는 안 되는 정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게 끔찍하잖아요. 너무 뭐 저는 그림도 보고 다 그랬거든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한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요 뭐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는 이게 향기로우시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게 향기로우실 수 있을까? 이건 도살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도살의 자리, 정말 도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도살의 현장인데, 그렇게 해서 드려진 제사를요 하나님은요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향기로울 수 있을까? 제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가 타니까 그 냄새가 향기로운가? 등심의 냄새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렇죠? 고기가 기름이 타고 뼈가 타고 이게 어디 향기로운 냄새겠습니까? 근데요,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죄를 이렇게 정말 미워하시고 죄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는요 뭐가 향기로운 거냐면은 이 짐승이 이 도살을 당해 가지고는 그 피 흘리고 막 다 찢기고 다 벗겨지고 나눠져서 그게 향기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다 태워져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으신 향기는 뭡니까? 죄가 용서되는 향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인간에게 있었던 죄가 다 없어지는, 용서되고 다 하늘로 태워져서 드디어 그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 향기를 보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그 도살인데 우리가 볼 땐 정말 끔찍한 현장인데 그 향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각을 뜨듯이, 그래요, 회개는요 가죽을 벗고 각을 뜨듯이 하는 게 회개더라고요. 우리의 가죽, 내가 만들어 놓은 껍데기 다 벗어서 벗기고 정말 구석구석 각을 떼서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감춰놓았던 부분인데 마음의 각을 뜨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어떤 복수심, 내 안에 있는 어떤 해결하지 못한 억울함들, 상처들, 그래요, 그것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살라 주세요. 그것을 불살라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요, 그렇게 회개한 우리를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의 회개의 향기는요 하나님께는요 향기로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 회개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속도로 쪽을 안내한다라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제사 과정이 5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제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도살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짐승을 죽이는 도살의 과정인데, 이 5과정 중에서 이 제사를요 일반 도살과 구별시키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구별시키는 단계가 하나.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가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안수하는 거고, 세 번째가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고, 네 번째가 가죽을 벗겨서 각을 띠는 거고, 다섯 번째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가 없으면 이게 도살이 돼버립니까? 안수예요, 안수.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 안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머지 과정은 다 감당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안수만 남겨있다는 거예요. 안수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래요. 안수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전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내 죄를 다 전가하는 이 안수의 과정만 남겨있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다 누구에게로 옮겨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뭡니까? 정말 저는 그런 것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장 치사하고 정말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일이 뭡니까? 내 죄를 딴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 그렇죠? 애들도 제일 얄미운 애가 뭡니까? 자기가 깨뜨려 놓고 나서 제가 했대요라고 이렇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면 가만 안 놔두죠, 그렇죠? 근데 회개가 그런 거더라고요. 회개가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인데,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죄인데, 내가 치료해야 될, 정말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정말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을 떼어야 되는 그런 죄인데, 그것을 우리는 안수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한테로 옮겨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머지 단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전가라는 것은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그 동물을 데리고 오는, 짐승을 데리고 오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죄를 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요, 그 동물의 짐승의 흠없음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나에게 전가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요, 진짜 회개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그 가정을, 제물로서의 모든 가정을 다 지키고 죄를 씻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흠 없으심, 죄 없으심. 예수님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게, 이게 회개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는 죄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칠 축복하실 수 없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좋은 거 주길 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러실 수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를, 온전한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를 누구로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아주시고,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축복, 그 능력, 그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축복이에요. 회개의 축복.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그래,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 놀라운 신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눈에는요, 여전히, 세상 눈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너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로 전가되게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도 흠없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원하는 건 요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당당하게 당신의 흠없는 자녀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내가 흠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이 회개의 축복을요 좀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회개라는 게 우리가 믿음의 한 절차, 그냥 뭐 죄 용서 받아야 된다니까,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그냥 뭐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가요 절차가 돼버리면요, 공식이 돼버리면요, 오히려 회개는요 악이 되기도 해요. 오히려 회개가 하나의, 그냥 우리가 회개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합니다. 나 용서받아서 괜찮아. 그리고 더 큰 죄 짓는 거죠. 그리고 죄 지어도 난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예수의 피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도 그거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신 것은요, 그래요, 그냥 죄 고백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도 우리 자녀가 죄 인정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죄 인정했구나, 조금 작은 죄면 용서해 줄게, 기특해, 좀 큰 죄면 조금만 벌 받아,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면 솔직해서 기쁘다, 그래 잘했어, 솔직하구나, 너, 그게 아니에요.
인정을 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서 그것이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한 건 다 네게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 된다. 바로 그 회개의 축복, 그 회개의 축복을요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의 축복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한 가지를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이시죠, 그렇죠? 예,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래요. 근데 이 구절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이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를 회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과거의 죄에 용서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애가 깨끗하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요,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더러운 것, 깨끗지 못한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면은요, 그것까지도 현재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유혹 가운데서 지금 넘어갈 것 같고, 정말 내 안에서 어떤 그런 나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미움들이 올라오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나도 갚아주길 원하고, 정말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나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나도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도 다 죄 짓고 사니까 나도 죄 짓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좋은 길인 것 같고, 그런 죄의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사단이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를 늘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 삶에 틈탈 수 있으니까 먼저 죄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죄의 유혹 가운데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죄 짓기 전에도 마음에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존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내가 나를 단련해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막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의 유혹들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레위기 제사에서 보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렇게 흘려주신 피를 내가 마음에 담고 의지해 보세요. 죄의 어떤 소욕 욕구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까 회막에다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뿌리면 정결케 되잖아요. 바로 그런 능력이 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뭔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정에 좀 뿌려보세요. 회막에 뿌렸는데 가정에도 뿌려야죠.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렇죠? 뿌리면은요 정결케 돼요. 그러면 죄가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가면 더러운 악한 것들, 나쁜 것들도 떠나가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죄를 집어넣고 우리 삶의 터전에 죄를 자꾸 죄 안 좋은 걸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나쁜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죄가 있어야 악이 틈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립니다. 내 사업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립니다. 내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립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뿌리게 되면요, 얘가 정결해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죠. 악은 더러운 것은 좀 타지 못해. 악한 자가 와서 여기서 악한 자가 일을 뭐 하려고 하면 다 드러날 거예요. 여기는 정결한 곳이 되니까 더러운 것, 죄들은 틈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이겨나가고 세상의 악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이곳이 정결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임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 예수의 피라는 것은요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많은 축복의 믿음들이 있고 많은 좋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실천해야 될 믿음이 있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의 피임을요 이 시간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는 용서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예, 죄가 결국 나쁜 것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죄들은 다 용서받으시고, 죄의 욕구가 올라오는 것들, 우리 유혹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내 생각들, 이런 것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터전에 예수의 피를 자꾸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밟는 그 땅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주세요. 그 예수의 피가 흐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터전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수의 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적인 어떤 논리 이런 걸로는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그 독생자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 그 피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 얼마나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 우리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무기가 있음을 영혼에 새기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의 피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사제도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그래요. 죽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리고는 그 몸 전체, 그 존재 전체를 다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피는요, 그냥 동물의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그 피, 그 생명의 그 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라는,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힘, 우리의 삶을 정결케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영혼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혼 가운데 그 피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음으로 그 피는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소원하신 그 피가 여러분 영혼을 흐를 거예요. 제가 말씀 좀 전에 이렇게 전하면서도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뭐냐면은 그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돼요. 근데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떤 일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그래요. 우리 육신에 우리 존재 예수의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쁜 것들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의 축복도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 더러운 망가진 세포들, 그것들이 어떻게 견디고 남아있겠습니까? 더러운 것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요, 계속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요, 회개할 거 다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믿음 없는 부족한 거 다 내어놓으시면 육체의 건강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회개가 내 삶의 어떤 형식, 믿음의 한 형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은혜가 된다는 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했으니 우리는 안수하고요, 그래요, 전가만 하면 돼요. 고백하는 자 되게 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각을 뜨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들, 샅샅이 내 마음의 아픔들, 고통까지도, 미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그런 용서해준 은혜 가운데 살기를. 그리고 또한 만약에 지금 죄의 유혹이나 어떤 힘든 것이 있거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해 보세요. 혹시 가정 가운데나 삶의 터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터전을 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가정 가운데 있는 죄를 다 본인이 회개하세요. 그래, 이스라엘의 부흥을 찾아올 때 보면은요, 먼저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놓고 회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예수 그 피로 깨끗이 덮으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임하더라고요. 그래, 자신의 터전을 놓고 또 고백하고 회개도 하시고 예수의 피도 이렇게 흘러보내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 놓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아버지, 이렇게 당신께서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복받는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복된 역사, 하나님의 은혜 축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그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영혼에 새겨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혼에 담고 평생 가지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가 그 육신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건강을 훼손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미움들, 다툼들, 갈등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미워하고 또 나쁜 말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적들,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